21절로 23절까지.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말을 참 함부로 하고 말에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만 적어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을 책임지며 사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에 나오는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자는 말에 있어서, 특별히 서원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하면서 이 맹세, 서원이라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의 보증을 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맹세의 보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원하고 맹세하는 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예배와 진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함부로 예배하지 않듯이 맹세하고 서원하는 일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절부터 좀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줄을 읽으십시다. 시작.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명확한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악해서 말을 얼버무려 가지고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아주 악함인데요. 그 말을 함부로 해놓고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맹세하는 건 아니다. 맹세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계약서를 보면 옛날에 계약서에는 한문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계약서는요, 그래도 한글로 다 돼 있죠.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드는 거죠. 공적인 계약은, 공적인 서원, 맹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말로 해야 된다. 1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그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의 이렇게 마음까지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입으로 하는 말은 다 믿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하는 게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집사가 하는 말은 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속아줘야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믿어요. 그대로 다.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불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쥐를 봤는데 뭐 어마어마한 걸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그대로 믿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목사에게 거짓말을 하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려고 애써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참 그 삶이 보이죠. 사람의 말과 앞뒤와 의도가 다 보이니까 가늠이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을 때 그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맹세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맹세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단 무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은 할 수 없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연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혹은 솔직하지 않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맹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맹세한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맹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속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니까. 시편 24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요? 신자가. 예레미야 4장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그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신자는 어디 가서 저 사람 하는 말은 일단은 반은 접고 들어야 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맹세를 잘못하고 부득이하여 이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죄 아닌 것을 맹세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맹세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바울로 바꾸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십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유대인들은요 위협을 느껴요. 근데 그 위협이 진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립과 관계된 위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지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맹세를 하게 되냐면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게 시편 15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뒤에 건데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맹세인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죄가 아닌 것을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지? 예를 들면 이 공적인 것의 맹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헌금을 작정하면 이거 공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었어요. 그리고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작정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작정한 걸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작정할 때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도 안 하고 작정을 1억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이 사람이 그 돈만 갚으면 내가 그 돈의 50%를 헌금하리라 작정을 했어요. 근데 돈을 갚았어. 그런데 받고 나니까 그 50% 금액이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죠, 커 보이죠. 그러니까 헌금하기가 주저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복음이 막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좋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본인들도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자기 합의를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돈을 헌금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거예요. 야, 내가 반만 헌금해도 되는데 다 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부는 한 세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반만 헌금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반만 헌금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땅 판값 전부입니다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늘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가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찾은 이유부터 모든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목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건 죄예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내뱉은 말을 그 죄를 가볍게 넘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 때문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벼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 합당한 맹세를 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보실까요? 3번 읽습니다. 시작.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한다.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들어가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지요. 근데 건널 때 그냥 건넜어요? 자,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쭉. 그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지? 바닷길이 이렇게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사이를 바람이 싹 불어서 땅을 말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우기기 때문에 물이 막 불어 있을 때예요. 그게 맨 땅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어요. 쫙 그거 있잖아요. 막 달려가다 갑자기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확 가죠. 그처럼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딱 멈춰서 벽을 딱 이뤘어요. 밑으로는 물이 없어요. 바람이 확 불면서 거기를 맨 땅과 같이 걸어갔다고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소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겁을 먹었어요. 야, 이게 그냥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신이 저들을 돕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있든 없든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중에 다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머리를 써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헤어진 전대에다가 찢겨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언약을 맺어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죠. 그죠?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덜커덕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선언이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살아도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 때 일어나요.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몇 살아남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수아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였던 기브아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 했던 그 일을 어기고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까? 기브아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보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수 맺는 일입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죽여서 우리가 복수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때 당시에 위치가 어땠냐면 다윗의 친구가 누구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요나단.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야, 네가 왕이 되거든. 그래도 나와 우리의 자식들을 좀 챙겨달라고 언약을 맺었던 게 있어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절름발인 무비보셋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내주려면 그 무비보셋이 1순위죠. 그죠? 요나단이 장자니까. 그 내줘서 죽여야 되는데 요나단께 언약한 게 있으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비보셋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근은 끝내야 되겠고,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자꾸 찾아가지고 아드리엘의 아들 5명을 기브아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르고 언약한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언약한 거예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실수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뭐 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사울의 시대에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 에스겔 17장 이 내용은요, 앞뒤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이제 완전히 다 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 항복하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항복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유다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줄게. 네가 유다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를 잘 섬겨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뒤로 무슨 짓을 하냐면 애굽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바벨론을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겠습니다. 라고 정치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 17장의 전후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언약을 업신여기마. 맹세하고 언약하는 건 누가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대상은 그일 뿐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러니 맹세하는 일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함은 성질상 맹세함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도 역시 종교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며 또한 그와 같이 신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서원 그러면 개인적인 것을 좀 많이 의식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내 자식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온 자식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둘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 목회 안 해요. 개인적인 소원이죠. 개인적인 소원. 근데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나누는 이 소원들은요, 공적인 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소원들 역시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임직식 때 하는 임직서약이라든지 입교할 때 하는 입교서약이라든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유아세 서약이라든지 결혼식에 하면 결혼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전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 앞에 주님은 실수였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상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서원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라 그랬어요.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마음으로? 시작. 자원하여 믿음과 책임감으로 해야 된다. 서원했으면 자원함으로 믿음과 책임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원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또 어떨 때 서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서원을 하든지 혹은 또 하나님께 소원을 걸고 서원을 하든지 그런 서원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한 것을 서원에 따르는 필요한 의무 수행과 및 그와 관련된 일들에 더 엄격히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7절을 읽습니다. 7절 3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서원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2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3번 서원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들을 서원하는 것 등이다. 어떤 것 서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는 것 서원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에 방해되는 것 서원하지 말아라. 아까 사울의 경우 그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의 서원은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게 된 약속도 없는데 서원하는 것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서원한 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아내의 경우에 남편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 서원한 것은 서원한 것으로 치지 않았어요.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작.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마 교회에서 장려하는 바 규칙에 대한 엄격한 순종 서원 같은 것은 옳을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수도원 서원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순명, 명령은 무조건 받들어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에요. 사제가 되거나 수녀가 될 때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참 어렵다.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런 서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성결에 이르게 하는 훈련의 단계들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미신적이고 범죄케 하는 올무들이다. 기독 신자들이 그와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서양 얘기하면서 공적인 서양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 예를 좀 들려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결혼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가정이 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는 성혼과 더불어 서약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약하는 것이고, 서약한 후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사별하게 되는 경우까지 나눠지는 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서약해요? 서약하면서 목사가 성원 선포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게 무서워요. 그죠? 그 심지어는 목사 다 빼고 자기들끼리 서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서약한 걸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혼의 서약을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느냐? 이혼할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거죠, 뭐. 이혼하면 의문 다 끝났다고 생각해. 죄라고요, 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세례 서약이 있어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죠. 우리 이서도 이제 내년 부활주일 때 되면 이 유아 세례를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주는 겁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다는 서약 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어기고 살면서도,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식과 관계에서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유아세의 서약들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유아세의 서약 중에 아마 가장 잘 지키지 않는, 대부분 지키지 않는 서약이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안 지켜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함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를 준 부모의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했으니까. 근데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렇게 유아 세례 받기 전에 가르쳤어도 다 잊어먹어요. 서약할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서약하거든요. 자녀를 붙들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자녀와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서약을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죠. 입교 서약이 있습니다. 입교 서약은 자녀들이 이게 부모의 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세례 혹은 입교 예식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이 입교 예식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자격을 가져요. 첫 번째는 세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권한은 뭘 갖냐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권한을 가져요. 공동의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투표를 행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공동의회 하겠지만 공동의회 재정을 보면서 재정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서약하고 한 저기가 되는 것이라. 의무. 근데 세례교인이 되고 나서 가장 문제는 뭐냐?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냥 피동적으로만 이끌려가요. 하라는 것만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집사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지 몰라. 분명히 서약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는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지.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직서에 연결되어져 가는 건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그 교회에 주신 그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직분인데 정당한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직분을 받는 거예요. 대충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직분을 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사람 그 직분을 받을 만해서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되는데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죠. 그죠? 그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근데 대부분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만 간다고. 이거 하십시오. 예. 저거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안 돌아봐줘요. 여러분 사실 이건 노예근성이에요. 교회는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받은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요 어른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맨날 부교육자들 놓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즘 애들이에요. 요즘 애들은 교회에서 아니 불 켜진 게 안 보이나 봐. 쓰레기 떨어진 게 안 보이나 봐. 그렇게 늘 얘기하셔요. 그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역시 담임 목사 눈에만 보여요. 그치? 근데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주어진 직분에 맞춰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밝히 알고 그 직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년 재직 세미나를 해요. 매년 초에 2번씩. 이게 제가 와서 시작한 전통이 아니에요. 원래 목사님 계실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재직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재직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재직이 이렇게 해야 된다.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집사 너무 많이 배웠을 거 매년 연초마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야 된 정상이냐면 아유 이제 안 하셔도 압니다. 이래 정상이라고. 이래 정상이라고. 근데 매년 하는 이유는 매년 해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말씀과 같이 이게 새롭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임직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 헌금 얘기했지만 헌금 교회가 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그 교회가 하는 서약이니까 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또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아쉬워 보여도 지키려고 애써야 되겠죠. 교회가 여러분 좀 넓게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서약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왜 주일날 오후에 1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의하고 서약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시 반에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1시에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요 5시에 6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했잖아요. 원래 목사님 몇 번 얘기하셨는데 오후로 1시 반으로 예배를 땡기면서 여러분 다 서약하셨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 저녁에 드리시겠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한 거거든. 교회가 공적으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거거든. 그러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 그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2주 동안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말하는 일이 있어서도 조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들은 온전히 써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 혹시나 그 권사 임직할 때 순서지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이 서약하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세례교육 받았던 거 있으면 찾아서 한번 내가 뭐라고 세례 받을 때 고백했는데 읽어보세요. 여지껏 거의 문구 몇 개 맡기고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